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할 때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몇 편씩 설교를 해왔는데요. 지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는 제목을 성령 어드벤처적이 적어요. 성령님에 관련된 사역들을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실험실에서 분석이 되고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한단 말이죠. 제가 대전에 지금 와 있잖아요. 제가 대전이라는 곳은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을 때 대전에 3번인가 왔어요. 그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가봤는지 또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는 내비를 찍고 가서 무슨 동인지도 잘 몰라. 대전에 창조과학회 지부 내 건물을 가지고 전시관이 있어요. 창조과학 전시관이.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부산 살면 해운대 절대 안 가는 거야. 제가 회사 다닐 때 해운대 아파트 자기 테라스에서 딱 보면 바로 밑에가 한 찾길만 건너면 바로 해운대 백사장인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모래를 밟은 적이 없어. 그런 거야. 3번을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투어 수련회를 할 때 저는 대전을 꼭 왔어요. 왜 왔느냐? 그 창조과학 전시관에 가서 관람을 했어요. 거기 간사 박사님들이 설명을 해줘요. 창조과학 선생님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맞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불신앙의 과학자들 얘기하면 거부를 당한다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무시를 해버려요. 거부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설명할 수 없던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연구하다 안 되면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래요.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면 그건 연구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어떤 뭐 샤머니즘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주 만물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뭐 저는 항상 비유하는 게 이거야. 인간이 아는 우주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혹시 우주여행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 뭐 무인우주선이라도 좋아? 제일 멀리 간 게 어디까지 간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화성? 그쵸. 화성 정도? 그것도 사람이 간 게 아니고, 무인우주선.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옛날, 요즘에도 그렇게 외우나? 원교?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그런 거 안 배우지, 아직? 명 빼고. 명 빼고. 수금지 화까지밖에 못 갔어.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 그런데 이 화조차도 사람이 타고 간 게 아니고
무인우주선으로 갔어. 이런 짧은 사람의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데 그 태양계가 뭉쳐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나 요즘에 잘 모르겠다. 은하계?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셀 수 없이 많아. 이 넓은 공간과 우주 만물 앞에서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 주제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 잘못이다, 속임수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야다. 제한된 시야. 그런데 창세기는 성경 창세기 1장은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그 뒤에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못 믿을 게 없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거보다 약해, 임팩트가.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은 못 믿을 게 없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 다음 못 믿을 게 없어. 이거보다 센 게 없어. 이거보다 센 게 없어. 임팩트는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 그 영역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이 본문에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런 기록이에요. 오순절에 미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오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교회에서 자라고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시청각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급하고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때. 원래는 보일 수 없어요.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요. 왜? 이 땅에 성령의 존재가 처음 드러나는 시. 처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고 나면 날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어요. 그죠? 기다려라. 모여서 기다린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급하고 바람한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볼 수는 없지만 이 오순절의 성령님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그것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순전히 이렇게 단어의 의미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썼어요. 제자들은. 히브리어 외에 다른 외국어들을 방언이라고 해요. 사전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오순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다른 외국까지 포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외국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제사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틈에 장사하려고,
또 이제 장사꾼들도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는 시기랍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언어가 제각각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수없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지. 그 자리에.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이상한 거지. 자기들은 분명히 히브리어를 얘기하는데 스스로도 놀랐는데 여러분 이 성령강림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 성령강림 때 나타난 소리라는 말, 혀라는 말, 방언이라는 말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뭐지? 나타난 현상에 소리, 혀, 방언 공통점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렇지.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언어. 소리, 언어에 대한. 혀, 역시 말하는 데서. 방언, 외국어. 언어의 방언. 왜 하필이면 그 방언의 은사, 언어에 관련된 걸 이때 주셨을까? 여러분, 성령강림이 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튀어보이고 그게 성령 강림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거예요. 증인의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인구 형제를 통해서 다빈 형제를 통해서 원교를 통해서 저나 우리 집사님 이상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오신다. 아, 정목사한테 와갖고 뭐 병나는 은사가 있고 뭐가 은사가 정목사를 튀어보이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목적은 그거예요. 목적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언어로 들려줘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면 영어로 전파돼야 되고 한국이면 한국어로 전파돼야 되고 복음이 이탈리아로 가면 이탈리아어로 전파가 돼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탈리아 땅에 서가지고 한국말 갖고 2시간 3시간 정목사가 복음을 전해봐 몇 명이 알아들 것 같아. 그 중에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 그 땅의 언어로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방언은요, 그런 의미도 있고, 창세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구약으로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나요? 바벨탑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규는 바벨탑 얘기를 들어봤니? 네. 원규가 바벨탑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였어? 응?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착하고. 나는 바벨탑 얘기를 유년부 때도 들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올라와서 바벨탑 얘기를 한 번 더 설교를 들었어. 목사님께. 그때 또 까칠한 중학생은 또 안 좋은 시기잖아. 반발의 시기, 저항의 시기인데 딱 바벨탑 얘기를 듣자마자 나한테 무슨 얘기? 집사님은 씨 웃으셔, 김 집사님. 에이씨. 좀 말할 때 잘 듣고 버팅기지 말지.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영어 안 해도 되는데, 에이씨. 이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때. 저 인간들 때문에, 영어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으이씨.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야,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의 방언이 다 달라졌단 말이야. 한 언어를 썼어요. 바벨탑이잖아요. 한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방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린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졌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은사가 여기 있다. 밑에.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이 이제 방언을 받고 나가서 그 오순절 성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자기는 복음을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 말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히브리 말밖에 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히브리 말로 외쳤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쳐요? 전부 다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뭐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수없는 외국 지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첫 방언의 기적의 역사였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 제자들은 이스라엘 말로 복음을 외쳤는데 거기에 들어온 모든 외교는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지. 전부 다. 통역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통역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지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여러분 요즘 또 교회에서 있는 은사 중에 방언도 이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방언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깊이 공부할 시기가 한번 있을 거고요. 기회가. 우리가 외국어를 익혀야 할 이유를 동기부여를 잘 받아야 돼요. 요즘에 뭐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은 그런 또 대우를 받잖아요. 인정을 받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여러분 외국어를 해야 되는 동기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 동기는 뭐냐? 뭐라고요? 앞에 뭐라고 했어? 증인의 삶. 나로 말미암아 외국인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언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외국 사람에게도. 뭐 나는 방언에 잘났어. 그거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예전에는 선교하려면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많이 나가시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누가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하러.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는 아니고 소수의 교회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도 개설을 하고 있어요. 뭐 영어 예배, 뭐 중국어 예배, 뭐 일본어 예배 이런 예배들을 개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보면은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영어를 나름 할 줄 아는 청소년들. 그것을 예배로 인도하고 예배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외국어를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목적이에요. 나의 입신양명에도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외국어를 공부해야 될 동기부여예요. 알겠죠, 우비야? 네. 너 영어 잘해? 흥미 있어? 아마도요. 아마도 오케이. 회화까지 잘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떠듬떠듬 영어 설교를 하는 날이 오거들랑 네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 동시 통역을 해주든가. 나는 한국어로 하고 너는 영어로 하고. 알겠지? 약속했다. 솔직해서 좋은데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돼. 지금 당장은 안 돼. 여러분, 방언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외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신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자랑만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뭐 글로 전하든 말로 전하든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은사, 언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느냐에 있어요. 음악이 되든 언어가 되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뭐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심히 외치는 외국어도 필요해요. 또 음악도 필요해요. 또 뭐도 필요해요? 체육도 필요해요.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축구. 서울에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축구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 출신인데 대학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프로 가는 거를 내려놓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체육 선교사로. 선출이, 축구 선출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아이들, 그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면서 복음을 전해요. 공을 차면서. 그래서 안식년 들어왔을 때 저하고 막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공차기 되는데 따라잡지를 못해. 체력이 워낙.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정말 잘 뛰셔. 날러. 네. 날렵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갖다 대도 못하고 헉헉거리고 자빠지고. 와, 선교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그것도 맨 땅에서 맨발로 산비탈에서 공을 차니까 원주민들하고 뭐 체력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단련이 돼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나에게 주시는 사를 복음 전하는 데 사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오늘 비록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넓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죠. 원규는 이제 새싹이야.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아직 발견하러 가는 중이야. 발견해야 돼. 원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뛰어난 은사가 뭘까? 대학 가기 전에 발견하기를 기도할게. 알겠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영순이는 복음 전파를 했었어요. 우리 다빈 형제 또 특별한 전공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인규 형제한테 마찬가지. 또 글 쓰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주시는 은사. 네. 이종옥 사모 같은 경우에는 작곡을 전공을 해서 매년 어린이 찬양곡을 작곡을 해요. 저는 옆에서 조금 가사 쓰는 걸 돕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교회에 한 번씩 만나면 그 찬양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요. 우리는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쓰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가 뭡니까? 이 은사가 맞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그 나머지 것은요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발견하시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갈고 닦고 실력을 키우시고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안 돌아가나? 뭐, 니는 뭐, 예전에도
동기부여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학 가면 예쁜 학생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아예 헤어져서 공부에 집중해라. 동기부여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네?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 없어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최고의 동기부여예요. 품고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 나가고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동기부여 받아서 갈고 닦아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들을 나타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갈고 닦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준비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잘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들과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은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